우리 희진님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정말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찬양할 때 기쁨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심겨져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렇게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날이 많이 춥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가득한 날들 될 수 있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갈 텐데, 우리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 요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요한의 어떤 가장 별매라고 할 수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는 끝내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이니 시온에서 구원이. 전쟁과 기근과,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구원이만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의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마지막으로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아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앞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꽃들을 피어나 노래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샘물은 기쁨의 하늘에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모함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앞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꽃들을 피어나 노래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곁에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샘물을 기쁨의 하늘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앞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꽃들을 내 마음의 꽃들을 피어나 노래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샘물을 기쁨의 하늘에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 경배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나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 사랑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른 어떤 소망도 우리 주님을 앞서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앞에 늘 계셔주시고 우리 곁에 늘 계셔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소망과 다른 소망에 나의 헛된 희망을 눈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직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어 그 반석 가운데 우리의 집을 짓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며 아버지여 우리의 사랑 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거룩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충만하며 오직 나의 소망 되시고 나 희망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당신의 나라 사는 삶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건하며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주여 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당신의 손을, 우리를 이끄시는 당신의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시간 동안에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지나갈 것들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내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순결한 주의 신부로 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 한번 영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볼 건데 우리 오늘 주보 뒤쪽을 보면 말씀이 써 있나요? 안 써 있나요? 안 써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는 연습을 해봅시다. 여러분도 나이가 찼으니 성경을 한번 찾는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말씀이 어디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찾냐면 성경책 옆을 보면 이렇게 손톱 파인 것처럼 성경을 잘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죠. 그 중에 검은색은 구약입니다. 빨간색은 신약이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신약에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 누가복음을 옆에 보면 자, 마막둑 요행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찾기 쉽게 한 글자씩 줄여놓은 겁니다. 그럼 마는 어디일까요? 마태복음이죠. 막은 두 번째, 성경 두 번째니까 막은 마막둑이니까 막은 뭘까요? 어딜까요? 저 마가 마태야. 그럼 두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마.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인 막은 어딜까요?
마태가, 그러니까 여기 현대인의 성경은 마태가 기록한 기쁜 마가, 그래서 마가여서 둘 다 마니까 헷갈리니까 뒤에 있는 마가는 마고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눅은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을 찾아서 펼쳐봅시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1일이 왜 없나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3이라고 써있는 거기가 1절이에요. 알겠죠? 1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다 찾아는 줄로 믿고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가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 그리고 헤롯은 갈릴리 지방의 왕으로, 그의 형제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왕으로, 루사니아는 아빌레네 지방의 왕으로 있었으며, 요한은 요단강 부근의 여러 지방을 다니며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평해지며,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꾸짖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앞으로 내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피하라고 했느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아멘. 우리 여기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고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태어남까지 우리가 지난 장에서 다뤘고, 본격적으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30살이 되셔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그 시기 가운데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황제가 누구였나요? 누가 명예에서 호적하러 가라 그랬죠? 뭐라고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그때 당시에 첫 황제, 그러니까 이제 카이사르가 있었고 거기까지 집정관이었고, 아우구스투스가 첫 번째 황제가 되면서 천하 만민에게 호적을 해라, 인구 조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인구 조사를 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 로마의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그 뒤를 이은 첫 번째 황제가 돼서 로마를 전 세계를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것만 봐도 그 당시의 역사를 알던 사람들,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은 시기가 꽤 지났구나, 이제 요거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한번 황제가 바뀌었으니까. 황제가 바뀌고도 꽤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네를 알 수 있는 거고, 여기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헤롯은 갈릴리 지방의 왕으로, 형제 빌립은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왕으로, 루사니아는 아벨레네 지방의 왕으로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의 직함이 정확하게 이거랑 맞아 떨어지느냐라고 하면은 그냥 물음표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의 일이기도 했거니와 당시 로마 사람들은 비슷한 지역에 각기 다른 권력을 지닌 총독이든 집정관이든 왕이 등을 보내서 그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누구가 정확히 왕이냐 이거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그 당시 살던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저기에는 누가 왔고 저기는 총독이 왔고 저기는 왕이 왔던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시대다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 유대 지방은 누가 다스리고 갈릴리 지방은 누가 다스리고
그 외의 지방은 또 다른 왕이 다스리고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예수님이 오셨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뭐 일본에 의해 점령을 당해서 뭐 경기도는 뭐 스카무라가 다스리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 각각 누구냐가 아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나라는 다른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왜냐하면 당장 여기 나오는 왕만 해도 몇 명이에요. 총독과 왕만 해도 4-5명이 되니까 그 4-5명이 서로를 견제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권한을 더 가지려고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싸우던 시기가 예수님이 오시던 시기였고 밑에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시절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몇 명의 왕이 등장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들이 있던 그런 시기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세상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누가 최고 권력자고 누가 종교적으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중요한 이 세계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 2절 후반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의 후반절 바로 그 무렵부터 시작하는 2절의 후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무렵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들려왔다. 바로 그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권력을 두고 막 싸우고 있고 또는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두고 막 싸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임했냐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서부터 임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떨어진 완전히 별개인 중요한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어쩌기 보면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왔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려왔냐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들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한 말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도대체 뭘 전달했길래 이 사가랴 요한이 한 바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까를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그리고 속으로나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회개하면 살아날 거고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요한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또 우리가 해주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너무 거룩하거나 그 사람이 너무 하나님을 잘 따라서 뭔가 이 삶의 모범이 될 만하거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어려서부터 광야에 살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그 초점이 같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왕이고 누가 대제사장인지를 따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할 거냐를 두고 고민하고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사도 요한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 예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되시는 그 죄의 문제에 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이 광야에 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음으로써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그냥 번뜩 해온 말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듣고 전달하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걸고 전달하는 메시지임을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부터 선포한 이 말씀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부터 들려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우리의 집중이 어디에 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누가 권력자고 누가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더 어떤 자신의 꿈을 잘 펼쳐나가느냐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한 영혼, 한 사람, 나의 옆에 있는 이 한 영혼의 구원, 한 영혼의 그 상태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 이 영혼의 상태, 이 영혼의 죄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것에 맞게 세팅되어 있는가, 그렇게 말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내 삶의 모습이 세팅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내 삶의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요한이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8절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근데 회개를 촉구할 때 그 회개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7절처럼 얘기했습니다.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꾸짖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앞으로 내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피하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뉘우치려고 나왔어요. 뉘우치려고 나왔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야, 이 독사의 자식아 이러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거잖아요. 뭐야 이거 이렇게 될 건데, 어쨌든 나도 요한 한 성깔 했다. 그러니까 광야에 사는 게 심성에 고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첫동 만났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내 죄를 용서받으러 나왔는데 첫 마디가 독사의 자식들아를 뱉을 수 있을 정도면 아무튼 상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하나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왔길래,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길래 이 사도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아주 이렇게 심한 말을 하면서까지 그들을 회개시켜야 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절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나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렇게 된 이상 내가 어떻게 살고 무슨 짓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구원받았다 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갖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비판했던 거예요. 바로 그 생각이 독사의 자식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 할 의무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하나님을 따랐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순종할 그 책임이 우리한테도 있는 건데, 그 책임은 쏙 빼버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바로 그 사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때로부터 2000년도 더 넘게 전에 있었던
바로 그 사실 하나만을 붙잡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굉장히 뭐랄까, 이 하나님을 어떤 살아있는 분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약의 한 상대편, 어떤 구원을 주는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생각이 이들 사람의 머리 가운데 있었던 거죠. 사도 요한은 그거를 지적했던 거예요. 회개했다는 바른 증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네가 구원 받을 만큼 깨끗함을 보여라라기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지, 그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대하는 거지만, 그게 없이 몇천 년 전 내 조상의 계약 때문에 당신은 나를 구원해야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상과 똑같이 내가 제물을 드리면 나에게 복을 줄 의무가 있는 어떤 대사인 것처럼 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여기서 강력하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고 기도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하나님을 찾았던 어떤 우리의 추억이 돼서도 안 되겠고, 혹은 어떤 내가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나의 어떤 지식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고, 내가 날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했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므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람들이 요한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따라 살자고 말하는 삶을 산다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진짜 따르는 게 되나요? 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는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해줄 하나님의 복음이 있나? 내 삶 가운데 녹아든, 그래서 내 삶으로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이 한마디로 응축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말씀으로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양옆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위하여 광야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하고 또한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므로 또한 아버지를 따르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 선포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좀 같이 축복할 분이 있는데, 돌아오는 토요일 생신을 맞으신 우리 백문아 어머니, 우리 함께 기도 제목 한번 같이 듣고, 기도 제목 한번 듣고 같이 기도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온이야, 자, 조금만 크게, 좀 크게. 네.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남은 날 짐되지 않고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고 가족에게 짐되지 않고 시간이 넉넉하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우리 함께 정말 이스라엘 기도를 참 좋아요. 열방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들은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또 마무리로 기도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기도하며 저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어머님을 함께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날마다 함께 기도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 제목을 나눈 것처럼 주님 남은 모든 시간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모든 기도마다 응답되고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케 해드리는 바로 그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만나는 모든 자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손을 뻗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이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열망을, 하나님 주신 열망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